2021년도 가을텀 성경탐구 마가복음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할 홍승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나누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독감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영적으로도 날마다 강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어떤 거 공부하고 싶냐 하면 1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 그리고 이 두 분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베풀었던 세례들의 차이점이 우리 삶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적용점까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잠깐 공부를 했지만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뭔지 좀 더 보고 복습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단어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세례라는 단어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의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세례라는 의전은 구약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예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했던 의전이자 예례였어요. 언제 했는가?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받았어야 되는 3가지 성례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례,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세 번째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프로세스를 거쳤다 말씀을 드렸어요. 흥미롭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했다. 누구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큰 충격이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세례는 본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예례가 세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은 원래 교리적으로 또한 성경책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이라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어디를 떠올리냐? 개인의 종말 이후에 가게 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우린 떠올리지만 세례 요한이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로마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그 어느 이 땅에 있는 인간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 세례 받음으로써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다라는 의미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두 번째로 봤던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죠. 회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하나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받았던 것이 세례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2가지 문화권 안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식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는 후회, 노이아는 깨닫다라는 뜻이죠.
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어떤 범죄함을 저지른 다음에 그것이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맞네. 내가 죄를 지었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아유 큰일 날 짓을 했네. 이것이 헬라식 회개였는데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일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다신 그러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 정도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유대교식 회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회개까지 보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 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슈브라는 단어,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 같은 데서도 보면 음행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음행이 세상 문화였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알았어요. 음행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부족하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는 구원이 진짜 믿음이 진정한 구원까지 이르는 회개냐 하면 돌이키는 것까지. 그 당시 세상 사람들 다 음행하면서 살았을지라도 나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회개의 삶의 모습은 그럼 뭔가?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어떤 얘기를 했는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먹을 거 많은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진짜 회개가 뭔 줄 알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뭔 줄 알아?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이 뭔 줄 알아?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한테 한 벌 나눠줘. 음식 많이 있지? 음식 없는 사람하고 나눠 먹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 그 당시 관례대로 여러 항목을 덧붙여서 원래 걷어들여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그 당시 세리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부가된 것 이외에 더 걷지 마. 너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너의 개인의 어떠한 승진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더 부과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지금과 같은 군인들이 아니죠. 직업군인이라는 특성은 똑같지만 군인들이라는 직책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고 그 당시에 칭송받는 직업이자 지금으로 치면 어찌 보면 정치인, 법관 이런 역할까지 하는 것이 군인들이었는데 군인들 너희들 뇌물 받지 마. 거짓으로 사람들한테 판결 내리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 힘 있다고 마음대로 뺏지 마. 정직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통치 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죠. 이웃과 나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세상 왕을 왕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 이 얘기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 맞는 얘기죠. 틀릴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근데 성경을 보면 흥미롭게도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군데?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낼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파견한 겁니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걸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죠. 너가 누구야? 이 말은 그냥 너가 궁금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불편한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의회, 권력자들, 그 당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가르침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누구냐 하면 옛날에 그리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로 넘어가죠. 로마가 통치를 시작합니다. 로마가. 근데 이 로마가 통치를 시작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해요. 유대라는 나라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섞이지를 않고 혼란스럽게 날마다 싸우고 정치와 파당을 지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로마에서 특별하게 임명한 사법기구, 통치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의 직속기관, 어찌 보면 유대교로 독립된 기관인 것 같지만 로마와 아주 밀접한 권력관계에 있던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가르침, 이웃들과 나눠라, 공평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군인들 마음대로 살지 마, 세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권세를 부리고 살지 마, 이웃들과 나누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옳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라 하는데 그 소리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힘이 있고 그 당시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 이 세상 왕을 왕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체제에 순응해서 그냥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논리를 추종하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이 그냥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유대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니죠. 그냥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와 역사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면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임박한 진노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한테 임박한 진노 피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떠한 맥락이 있냐면 그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오는 거예요. 로마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와요. 여러분, 새 왕이 세워지면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새로운 왕이 오면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냐 하면 이전의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죠.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정권이 미군이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었는가? 탈레반이라는 집단한테 다시 넘어가게 됐죠. 탈레반한테 그 주권이 이양이 될 때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도망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탈레반을 피해서. 누굽니까? 미군에 협조하던 사람들, 미 군정에 협조하던 사람들은 싫었어요. 왜? 탈레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서 난민들이 되고 대한민국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새로운 왕이 와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옵니다. 그러면 제일 두려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새로운 왕의 통치를 거절했던 사람들, 이전 왕을 섬겼던 사람들, 이전에 있던 왕과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새로운 왕이 다스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왕이 온다는 걸 너희들이 들었구나.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누구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진짜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진심이 폭로된 순간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가이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본심이 폭로가 되죠. 본심일 수도 있고 안에 저면에 숨겨져 있었던 어떠한 한 진리, 진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권력이 있었던 유대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빌라도한테 얘기를 했는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가이사의 신하라며 저 사람 왕이라고 하는 거 안 보여? 저 사람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너는 반역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얘기하죠. 6월절이지 너네들 죄수 한 명 놔주는 율례가 있지. 이 사람 내가 놔줄게. 이 사람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람 그냥 놔줄게. 보라 이 사람 너희들의 왕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는 다른 왕은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유대에 힘이 있었던 권력자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 힘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회까지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진정한 왕은 누구였는가? 로마의 황제였고 그 당시 힘의 논리였고 그 당시의 철학들이었고 그 당시 권력, 그 당시 명예, 그 당시의 부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세례 요한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권력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칩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소리를 질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세상 왕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세상 왕을 왕 삼는 삶 살지 말고 진짜 왕이 오신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 그분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라. 제발.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의와 공평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에는 주인이 몇 명 있다? 오직 한 분만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밀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웃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못해요. 왜? 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의 왕은 나이니까. 나의 왕은 부이니까. 나의 왕은 이 세상의 체제이니까. 나의 왕은 출세이니까.
나의 왕은 나를 채우는 일뿐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공평하게, 누가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나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선교단체에서 이러한 슬로건을 만들었다 그러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우리, 바로 third,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 번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왕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힘이 있는 유대 권력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봤으면 좋겠는 것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이 전한 세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한이 자기의 세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세례를 더 증거하죠. 나는 사실 진짜가 아니라 나는 어찌 보면 한 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이었어. 진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뜻은 어떠한 뜻일까요? 아, 보인다. 신령한 것이 보인다. 들린다. 이러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막 장풍이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성령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령은 현상으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조금 더 갖고 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많다라는 뜻은 나보다 강한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어떤 표현을 쓰면 가장 적절할까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 유일하신 분,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이 불로라는 단어를 삭제했는데 마태는 기억해서 불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다음 절에 나오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뜻은 장풍을 쏘고 뭘 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요한이 얘기하는 건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불로 쭉정이들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어떠한 세례? 바로 구원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개인의 종말에 가게 될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라기에서 선지자 말라기가 얘기합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돌아왔는데 폐허가 된 겁니다. 폐허가. 그 찬란했던 다윗이 건설했던 그 위대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화로웠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멸망했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폐허 가운데 완전히 공허하게 벌판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보면서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다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다윗의 성이 폐허가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언제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의 대답이 40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응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었던 궁금증을 요한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누구를 주셨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는다. 왜?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영생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곁에 부름받은 자, 파라클레토스란 뜻인데 곁으로 부름받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성령님은 사도행전서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친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친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부담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드시는 역할 누가 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또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아직도 너희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언제 깨닫고 언제 알 수 있게 되어지나 진리의 성령님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세례는 그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생의 가이드를 주는 정도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죄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 영원토록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는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복음을 얻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계기와 사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개인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참 놀라운 간증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요즘에서 한국에서 많이 사역하시는 이정훈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이정훈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은 원래 지금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되는 모든 세상의 법들과 싸우시는 많은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원래 법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법학과 교수를 하시기 전에 원래 직업을, 원래 본인이 말씀하실 때는 승려였다 그러죠. 원래 직업이 절에서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이 이정훈 교수님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절에서 스님으로 살 때 교회가 그렇게 싫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듣기 싫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 가증스럽게 들리고 가식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많은 법들을 발의하기도 하시고 기독교를 좀 이렇게 탄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 선두에 서셔서 많은 역할을 하셨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기독교 방송을 보고 계셨답니다. 왜냐하면 핍박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허점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무기 삼기 위해서 하루는 CBS인가 하여튼 기독교 방송을 보고 계셨대요. 근데 하루는 어떠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코웃음 치면서 비웃고 있었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비웃음 치면서 그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창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셨대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정훈 교수님이 코웃음을 픽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웃기고 있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갑자기 할 말을 딱 잃어버린 거죠. 혀가 딱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었다는 물리적인 굳음이 아니라 더 이상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 자체에 그냥 자기가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도 생각 안 나고 더 이상 조롱할 생각도 못하고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자리에 확 엎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대번 깨닫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그냥 모든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그냥 한 번에 다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게 맞고, 나는 정말 이제 난 죽었다,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냥 모든 세포가 다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인지 모르는데 얼마 동안 엎어져 있다가 일어났답니다. 일어나서 길거리를 나갔대요. 근데 평소에는 꼬마들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공부하는데 시끄러운 게 방해가 돼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대요. 평소 같으면 그 애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그날 갑자기 애들을 보는데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 꽃을 보는데
세상 그렇게 꽃이 예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꽃이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하나님 편의 선자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인간이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순간 그거에 호의적인 마음도 아니었고 그것을 대적하려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져 모든 세포가 반응해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우리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분으로부터 한 번 더 들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제가 미주리에 있는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죠. 어떤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그 당시 한 50대 중반쯤 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얘기를 막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믿게 됐다. 원래 천문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본인과 당신과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도 하고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지식으로는 전도를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수를 받아서 복음지를 만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서 친구를 만났대요. 복음을 전할 자기가 제일 아끼는 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커피숍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1시간째 복음을 전했대요. 친구의 반응을 살폈답니다.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겁니다. 2시간을 복음을 전했대요. 그 친구가 믿어 하는데 믿을게 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혀 이 변한 것 같은, 영접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3시간째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답니다. 친구가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망했구나.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친구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친구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구나. 기분이 안 좋다 하고서는 커피숍에서 일어나서 친구와 같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커피숍에 나와서 친구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남산타워가 보였는데 친구야, 남산타워가 원래 저렇게 예뻤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친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복음 전한 거 망해가지고 난 기분이 안 좋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참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가판대에서 꽃을 팔고 있었대요. 어떤 할머니가. 근데 그 친구분이, 복음을 들은 친구분이 이렇게 한참 걸어가다가 꽃을 한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는 거예요. 친구야, 꽃이 원래 이렇게 예쁜 거였니?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이 친구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되 불과 같이 믿어서 그 목사님의 가장 좋은 친구요,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그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공허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떠한 역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이러한 심령. 주인이 바뀌게 됨으로써 눈이 달라지고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똑같은 남산타워를 보고 똑같은 꽃을 보는데, 똑같이 골목길에서 공차는 아이들을 보는데 갑자기 그 남산타워와 그 꽃과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런 놀라운 신비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세례는 어떠한 세례? 바로 성령님의 역사.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나 여전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 감동이 되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분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역사가 나의 역사로 느껴진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고, 이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가 사모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그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이것만 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어찌 당신에게 제가 세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온 인류를 통치하실 왕이신 당신을 내가 어떻게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데 연합이 돼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거 많은 사람들 줄이는 자들과 나눠주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평등하게 살아라.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었어요. 현세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준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하는 세례를 주겠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세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개인적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겠다.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들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음식 많은 사람들 나누어 먹으라.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세리들, 군인들, 너희들 잘 나누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너희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세례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의롭게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 시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많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맞죠?
아주 복음의 정수이자 복음의 진리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단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꽤 됐죠, 한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작대교 유아 투신이 아니라 던져서 떨어뜨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동작대교에서 아들과 딸을 어떤 아버지가 한강 밑으로 동작대교에서 빠뜨려서 자기 친자식 2명을 그 물가로 한강물에 던져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 언론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친아버지가 친자식 2명을, 어린아이들을 한강에 빠뜨리고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왜 빠뜨렸습니까? 그 현장 검증 시간에 기자들이 묻는 거죠. 마이크 들이대고. 왜 아이들을 물속에 빠뜨려 죽였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아빠가 그러는 겁니다.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살기 힘든데 왜 애들은 죽이고 당신은 안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기 힘든데 애들은 죽이고 왜 당신은 안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난리가 났죠.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 또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괜찮습니까? 자기 자식 죽이는 건 괜찮아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은 나만,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신앙이 전부 다인 것, 믿어서 용서받으면 그만인 것, 이 신앙의 색깔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영화로운 복음은, 그 위대한 복음은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위 없이 믿음이 검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위 없이 믿음이 검증이 되고, 어떻게 행위가 믿음의 증거 없이 신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이야기하죠. 너의 믿음이 참되다면 보여봐. 너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 행위로서의 너의 믿음의 참됨을 증거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람이 현세를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신앙은 균형이 중요하죠. 어떠한 균형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개인적인 믿음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인가?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 정의와 의로움과 공평의 그 누구보다 힘쓰는 개인의 믿음이 확장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충성을 다하여,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이것에 잘 균형을 맞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춘 때가 언제인가?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춘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저희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균형을 아주 잘 맞추었기 때문에
평양이라는 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워지고 조선이라는 나라, 수백 년 동안 유교라는 문화 가운데 갇혀있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복음화가 되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 한국도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그 가장 형편없는 세상 왕으로부터, 세상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통치받았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으로 믿었던, 천국을 보장받았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선교사, 이러한 분들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야소, 그 당시엔 야소라고 불렀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성령의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복음만 전하지 않았죠.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당시 가장 근대식 교회가 아니라 근대식 병원,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그 당시 근대 학교, 배제 학당, 이화 학당, 지금 다 학교로 대학교로 변했죠. 연세 대학교. 이런 모든 사회적인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함께 자기들이 가진 노하우와 재정과 시간과 모든 삶을 들여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선을 살렸던 선교사님들이시죠. 이분들이 믿음을 행위로 살아내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조그만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아이고 아이가 떠내려가네 불쌍하다 하지 않았어요. 행위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들죠. 그리고 강물에서 목숨을 빼앗기게 되죠. 이분들 그저 믿음을 나 예수님 믿어요 입술로만 고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고백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천국 복음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 이 두 세례가 연합하여 모든 것을 의를 이루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사역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행위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세례, 또한 세례 요한이 평생에 증거했던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아깝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온 열방을 기업과 유업으로 얻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